찬송가 48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찾으실 한 해의 말씀은 로마서 제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5장 14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노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과 16장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서론이 이제 인사말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인사하며 결론하는 말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실상 로마서의 내용은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의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13절까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있으나 뭡니까? 영적인 예배 드리는 삶이다 라고 여러분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협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서로 권위에 복종을 하고 나아가 서로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다투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하여서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돌아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스스로 덕을 세우는 일들에
앞장을 서서 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말에 대한 15장 14절의 내용들부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장 14절 이하도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야 했던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 소식을 듣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소식을 들을 때 야, 참 잘 컸네, 뭐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그 받은 감사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그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섰으면 좋겠다라는 로마서를 기록한 내용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의 이 편지를 쓴 이유를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하사 이방인을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방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사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가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한인교회도 하고 있지만 또한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명칭하고 또한 필리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헌금을 전달하여 그들을 말씀 가운데서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하는 그 일도 이방인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저를 보낸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이 바로 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이 로마 교회에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들의 교회에 나가서 또한 그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러한 내용을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고 20절 읽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0절입니다. 아멘. 그가 여러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여러분 그 동유럽에 이르는 전 지역까지 그가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수고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그가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가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넘어서서 여러분 많은 지역들을 그가 순례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그가 겹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혹시라도 있을 오해를 여러분 불식시키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복음을 여러분 전한 그곳에 그가 또 가서 또 틀을 잡음으로 여러분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누가 더 이곳에 여러분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가,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를 통하여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가 알고 그런 길을 그가 피했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그가 찾아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러분 큰 원칙 중에 하나는 뭡니까? 심는 사역들을 여러분 그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는 어떤 사역들이 있냐면요, 심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요, 그곳에 여러분 물을 뿌려서 여러분 가꾸는 사역들이 있고요, 어떤 사역들은 여러분 그 자라난 그것의 가운데서 수확하여 여러분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사역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 역사가 한 120년 정도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사역들은 여러분 188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 나라 조선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개신교 선교사가 제대로 된 선교사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는 교회도 세워보지 못한 채, 그는 밖에서 여러분 설교도 한번 하지 못한 채 그만 제네럴 시험원에서 그는 여러분 끌려 나와서 그냥 형장에 이슬로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형장으로 오는 것 가운데서도 그가 여러분 가지고 있던 성경책 한 권, 그 한 권을 여러분 어떤 이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한 권의 책이 전달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여 오늘날 여러분 백낙준 박사라고 이런 한양대를 설립한 그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도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심겨지고 또한 자라나고 또한 열매 맺는 그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아마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아마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지만 심는 일보다는 여러분 가꾸는 일이 훨씬 재미있고요, 여러분 자라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는 사역들이 훨씬 더 여러분 재미있고 여러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심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 심는 사역들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들만 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심는 사역들을 하였는데,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또한 여러분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노니,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에 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세웠는데
그 로마에까지 가려면 여러분 쉽지 않은 여정들이었기에 그가 번번이 다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로마까지 그는 가지 못하고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예루살렘으로 간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들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 굶주림과 또한 핍박 가운데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연보를 하고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한 성교 헌금을 마련하여서 바울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 돈을 들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로마로 옮겨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다시 옮겨주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그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예전의 교회는 동성교회라고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피난 왔던 목사님들이 와서 세웠던 교회인데 이곳에서는 이북에 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노회를 만들고 동평양 노회라는 노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모여서 여러분 기도회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 왔으면 남한에 있는 지역을 가입하고 지역 이런 노회를 섬겨야 될 것인데 왜 이북 노회를 고집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언젠가 통일이 되어 그 수복이 되는 날에 우리가 각자 왔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여전히 저 통일의 그날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북 선교에 굉장히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그분들 가운데서는 이북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이북에 있는 교회를 놓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마음에 늘 끊임없이 여러분 그것이 죄책감이 여러분 들어서 늘 모일 때마다 자신들이 두고 온 그 교회, 두고 온 지역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이 참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이북 노예가 여전히 이 가운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사명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교회와도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각자의 지역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음에도 그리고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들을 여러분 돌아보고자 하는 성도들, 다른 이방인들의 성도들의 귀한 연보의 마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핍박받는 교회의 목사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그곳에서 버티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연보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한다면, 이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까? 프로에 있는 교회, 우리 여러분 산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섬기는 많은 교회들, 여러분 이 교회들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교회요. 또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필리핀이 파병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 피를 흘려서 여러분 함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워줬던 그런 혈맹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여러분 연고도 없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하였다면 우리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자그마한 선교의 헌금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들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 우리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강한 것이 우리에게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이 강한 믿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고 생각하고 돌아보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방에 연고가 없는 그곳에 그는 복음을 들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강한 교회로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를 통하여 다시금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그마한 힘이,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형제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겨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선교의 귀한 사명일진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큰 그림을 함께 조금이라도 하나님 협력하여 함께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날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